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제물 삼아 드려지는 귀한 예배, 온전한 예배, 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침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부활의 찬양을 아주 힘있게 잘 해주셨어요. 부활절 우리는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안함으로, 아픔이 강건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사람이 이제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꼭 붙들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 찾아오실까? 늘 궁금하죠. 하나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실까? 언제 나를 만나주실까? 답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특별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늘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놓치고 있다가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지금 모세는 외롭습니다. 홀로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살던 모세가 지금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시간으로 보면 40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 모세는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긴 광야 생활로 얼굴은 그을렸을 거고 그 얼굴에는 주름살로 가득했겠죠. 이런 고독한 모세, 홀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흥미로운 것은 왜 하나님은 힘있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시절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고 이렇게 외롭고 늙어있는 광야의 양치기 목자 모세를 만나실까? 왜 힘 있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될 때 만나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놓쳐버리고 늙어있는 양치기 80의 모세를 만나실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남의 법칙.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의 법칙 가운데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 외로운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왜요? 낮아진 사람, 외로운 사람,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낮아진 사람, 외로운 사람, 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고백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가끔씩, 내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면 내가 그 일 잘 감당했을 텐데, 했었을 텐데, 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저한테도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때를 나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그 이유는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임마누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으로 돌아와 봅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호렙산이 다른 말로 신의 산이에요. 성경은 어느 때는 호렙산, 어느 때는 신의 산하고 부르거든요. 그 산 한편에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불이 붙으면 재가 되지요? 타버리고 사라지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작고 초라한 곳에서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광야, 호렙산 광야. 두 번째는 불꽃이 일었던 그 떨기나무. 자, 광야. 저는 광야 하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진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거기서도 사람들이 양을 키우면서 살아요. 아무튼 성경에도 광야를 불모의 땅이라고 부르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욥기에서는 사람이 없는 땅이다. 신명기에서는 짐승이 부르짖는 땅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절대로 피하고 싶은 곳 가서는 힘들어지는 곳이 광야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우리 인생은 광야와도 같다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온 길,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소설로 쓰면 한 권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몇 권 있어야 돼요? 3권 이상 대하소설이 됩니다. 그러셔요. 뭐냐면 내 인생길이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인생길을 광야길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참 히브리어 가운데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만큼 귀한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죠.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하신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거기에 사람이 던져지면 그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를 넘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던져지면 탕자는 나의 무능력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 능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당연히 절망감이 들겠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바르가 미드바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조용한 그곳에서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이 순간,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때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멋있죠? 바로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배경이 완전히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떨기나무는 또 어떤가요? 떨기나무는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덤불이랑 비슷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그래도 생명력이 있어서 이 떨기나무가 크는데 제 키만큼밖에 더 이상 안 커요.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불 지나가면 그냥 휘리릭 타버리고 맙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화려하게 된 곳, 잘 치장된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자리는 화려하게 된 곳이 절대 아닙니다. 화려하게 된 곳은 사람이 찾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 떨기나무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 매포교회가 떨기나무 같은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떨기나무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겸손이거든요. 우리 매포교회가 떨기나무 같은 교회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 매포교회가 겸손한 교회 돼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몇 주 전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누가 풀어주는데 참 의미 있게 보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성경의 언어 가운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 어원이 새가 날개를 이렇게 다소곳하게 딱 접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기를 새의 장점은 날개죠. 날개를 펼치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새의 장점이고 특징이고 힘이잖아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장점과 나의 특징과 내 힘을 싹 하고 날개 접듯이 감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 떨기나무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는 이에게, 겸손한 이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렇게 고백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나이만 먹고 몸은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의지해서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꼭 그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실을 벗어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는 두 가지에 초점 맞출 거예요. 너 서 있는 그곳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너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 곧 거룩한 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거든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보내주신 그 땅, 그곳이 하나님 보내주신 땅이라고 믿으면서 거룩한 땅으로 여깁니다. 누가 이걸 잘할까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이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선교사 파송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은 목회를 선교사로 시작해서 은퇴를 선교사로 마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0년 이상 40년 그곳에서 선교사역 감당할 때 이 고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 이곳 거룩한 땅입니다.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을 텐데 제가 한참 재밌게 보고 나중에 이렇구나. 맞아. 내 느낌이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KBS에서 밤늦게 저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이제 회차가 계속되니까 야, 저기서도 한국 사람이 사네. 어떻게 저희 가서 어떻게 살지? 하는 그 오지 중에 오지. 정말 야, 여기서도 사람이 사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거기 또 한국 사람들이 사서 뭐 활동을 하고 있네. 그래서 막 보여주는데 아주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KBS라고 하는 방송국 특징 때문에 이 종교적인 면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현지인들 돕고 그들과 함께 막 더불어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사냐? 아니, 한국 사람이 거기도 있네 하는 거기마다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왜? 내가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야 되죠.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내가 서 있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매포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너의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데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뜻, 아주 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주인 앞에서 종이 신을 벗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에게 나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절대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서 있는 그곳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너는 신을 벗어라. 거기에 모세가 신을 벗잖아요. 이 고백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하면 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책임져 줄게. 너 신을 벗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거기에 아멘하고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몇 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게 멋있기는 한데 신앙의 고백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입니다. 여전히 내가 꼭 쥐고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대 잡은 사람이 잘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린 자꾸 옆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내 손을 뻗어서 나도 그 운전대 위에다가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리로 가고 싶고 저리로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서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인으로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서 내 신을 벗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해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은 뭐라고 그래도 그 신이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더럽지요. 내 발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신는 게 신이잖아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더러움이 묻어있는 것을 털어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제 사명 주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말씀 쫙 봤더니 조건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너 신을 벗어라.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가 거룩이냐? 무엇이 과연 거룩함이냐? 기억해야 되겠죠? 거룩은 이렇게 꼭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면 좋아요. 깨끗한 건데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별됨이 거룩이고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이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늘 기억하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보려면 거룩, 깨끗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뭘로 표현해 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잘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릇.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크기도 상관없고 더더욱이 재료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흙으로 만들었든지 재료와 상관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될 때 쓰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깨지면 안 된다. 깨지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끔씩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점검표, 내가 지금 거룩한지 깨끗하게 씻겨지고 닦여져 있는 모습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신을 벗어라. 마지막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 좀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것. 이건 뭐냐면 안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 벗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아주든지 업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뭘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근데 재밌죠? 이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안식의 시간은 열심히 살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시간이 신을 벗고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 꼭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신을 벗어 내려놓는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을 벗으면서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 만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